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아멘.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 또 휴일이어서 또 출타하신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은데 또 예배 자리를 지키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함께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올림픽이나 아시안 게임 이런 큰 대회에서 금메달 수상한 사람들이 감사합니다 세레모니를 하는 것들 우리가 자주 봅니다. 영화제나 시상식에서 연예인들이 상 받고 감사합니다,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야기하는 것들도 많이 보았습니다. 그때 감사하는 것들이 참 보기에도 참 좋고 아름다워 보입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렇죠. 좋은 일들이 있을 때, 학생들이 수능 시험을 잘 봤을 때 감사합니다. 우리가 훈련이나 평가, 진급, 승급 됐을 때 감사합니다. 좋은 일들이 있을 때 우리는 늘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다 동일하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내가 원치 않는 상황들이 닥쳤을 때, 소위 어려움과 고난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이건 조금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시험 들렸다라고 하는 표현들을 자주 쓰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내가 원하지 않는 고난, 어려움이 생겼을 때 우리의 마음이 상하고 하나님께 원망이 생길 때가 있습니다. 저도 그런 경험들이 종종 있었습니다. 왜 내게 이런 일들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 나에게 응답하지 않으실까? 하나님 잘 믿으면 잘 돼야 되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고 이런 어려움을 주시는 걸까? 이렇게 의문을 갖고 답답해하며 원망으로 나아갈 때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내 이야기가 될 때도 종종 있어서 참 어렵습니다. 욥기는 우리의 이 어려운 문제들, 왜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받는가, 이 고난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에 대한 대답을 잘 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특별히 오늘 욥이 고난 가운데 있는데 이 고난 가운데에서 욥이 했던 고백들을 보면서 또 이 모든 상황들 가운데 우리가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들을 함께 살펴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욥이 위대한 고백을 하기 전에 그 배경 가운데 있었던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사탄의 열심이 이게 쭉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욥도 이렇게 보이지만 사탄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절 보실래요? 여호와께서 사탄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서 왔느냐?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땅을 두루 돌아 여기저기 다녀왔나이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실 1절부터 6절까지는 이 욥기라고 하는 책 자체가 그 장르, 그 성경의 장르로 따지면 약간 소설 개념의 이런 내용이어서 이게 하나님이 이게 어떤 천상에서 회의를 하는데 사탄이 껴서 무슨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들이 보이잖아요. 그렇게 그려지는 거죠. 근데 사탄과 하나님이 대화하는 가운데 너 어디 갔다 왔냐? 그랬더니 사탄이 이리저리 돌아다니다 왔습니다. 이런 표현을 씁니다. 저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소위 말해서 등골이 오싹 했던 느낌을 설교 준비하면서 받았습니다. 사탄은 가만히 있지 않고 이리저리 여러 동네를 막 엄청 바쁘게 돌아다니는구나. 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지 못하게 엄청나게 열심히 사는구나. 이런 것들이 오늘 문장을 통해서 저는 확 발견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욥을 칭찬하십니다. 욥이 오늘 1차, 2차의 고난을 받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1장에서는 그의 자녀와 재산들이 잃게 되고 2차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서는 건강의 문제까지 생기게 됩니다. 1차의 고난이 있었을 때 욥이 하나님께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고 주신 분도 취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라고 죄짓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욥에게 대하여 이렇게 칭찬하니까 이 사탄은 한 번 더 건드려 보시죠. 하나님께 이야기를 하면서 건강의 문제도 한번 건드려 봐달라고 말씀을 올립니다. 사탄은 우리가 늘 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 땅을 두루 돌아다니며 여기저기를 다니며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계속 찾습니다. 조금의 틈이 있어도 그것을 헤집고 가고, 어쩔 때는 내가 은혜가 충만하다고 하는 그 순간에서도 혹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의 마음을 막 이렇게 요동치게 하고 하나님께가 아니라 사람에게로, 세상에게로 가려고 합니다. 제가 가끔, 제 얘기입니다. 제가 가끔 이렇게 마음이 허하할 때가 있습니다. 그게 언제냐면 통상 주일 예배를 다 마치고 저녁 때쯤 되면 이게 마음이 가끔씩 이렇게 갑자기 막 허한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되게 예배도 잘 드렸고 설교도 잘했고 막 이렇게 했는데 은혜가 충만한데 갑자기 저를 이렇게 공격한 것들을 느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걸 막 TV 보고 저 축구 보고 뭐 이렇게 다른 거 하면서 이렇게 막 나는 이제 좀 쉬어도 돼, 열심히 일했으니까 쉬어도 돼, 그러면서 자꾸 이렇게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하고, 그러다가 보니까 월요일날 새벽기도 안 하고 늦게 일어나고 뭐 이런 일들 때문에 제가 주일 저녁에 싹 다 끊어버렸거든요. 일찍 자야 되겠다, 월요일날부터 시작해야겠다, 월요일날은 내가 쉬는 날이 아니다, 쉬면 자꾸 죄 짓는다, 그러니까 뭐 제가 뭐 밖에서 뭘 하진 않지만 제 마음 가운데 느슨해지는 것들이 계속 있더라고요. 사탄은 우리의 은혜의 현장 가운데 있고 예배 가운데 있는 이 순간에서도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주 작은 틈을 이용해서 그곳을 들어가서 우리의 마음을 흔듭니다. 두루 다니며 이 사람이 어디가 약한지, 어디가 방심하고 있는지, 어떻게 이 사람이 흔들리고 있는지를 너무 잘 알아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은 굉장히 집요합니다. 한번 해서 안 됐으면 그냥 좀 멈추면 되는데 1차로 자녀들이랑 재산을 쳤잖아요. 그러면 사람에게 있어서 재산과 자녀가 없어졌다는 건 엄청나게 큰 어려움이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 사람의 그 신앙의 고백이 위대하다, 대단하다, 그리고 끝나면 되는데 거기서 하나 더 합니다. 건강 한번 쳐보시죠 라고 하면서 이 사람을 끝으로 몰아세웁니다. 네가 이렇게 해도 하나님을 찬양하나 보자 라고 하며 집요하게 사탄은 계속 공격합니다. 가끔 제가 이렇게 TV를 보다가 이렇게 격투기 하는 그 UFS인가요? UFS 그런 거 하잖아요. 이렇게 열심히 보진 않는데 가끔 볼 때 있거든요. 근데 하다가 보면 상대방이 이렇게 어떻게 했는데 이 상대편이 부상을 당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경기는 해야 됐고 부상을 당합니다. 그러면은 내가 이 사람을 이기려면 그 부상당한 곳을 공격을 합니까, 안 합니까? 이기려면 이게 페어플레이 정신과 상관이 없이 저 사람의 약점을 계속 공격을 하죠. 저 사람의 다리가 고장났다 그러면 그쪽 다리를 계속 공격하는 선수들을 봅니다. 야, 치사하다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경기니까요. 약점이 잡히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는 그거 보면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하는 방식이 저럴 수 있겠다라고 싶었습니다. 우리 아킬레스건이 어디 있는지를 사탄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집요하게 공격합니다. 오늘 욥이 자녀와 재산을 잃었습니다. 어쩌면 저한테 그걸 다 잃겠다고 하면 부모들 입장에서 자녀들을 다 잃었으면 이게 다 잃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몸뚱이는 괜찮으니까 건강까지 건드려 보자 라고 하며 끝까지 한 번 했다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우리를 공격하고 쉬지 않습니다. 베드로전서 5장 2절의 말씀이 우리를 다시 한번 근신하게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얘네는 맨날 두루다닙니다. 늘 살핍니다. 계속 점검합니다. 그리고 우는 사자같이 우리의 약점을, 우리의 그 아픈 부분들을 계속 물려고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늘
조심해야 합니다. 늘 깨어 있어야 합니다. 늘 하나님께로 향하게끔 애써야 합니다. 조금 편해졌고, 조금 쉬고, 이제 조금 이 정도 했으면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늘 우는 사자같이 우리를 공격하는 사탄의 계략 앞에 늘 깨어 하나님께 집중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는 욥에게 또한 집중할 수 있습니다. 욥은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합니다. 오늘 1장, 2장의 모습이 우리들의 삶에 나타난다면 이건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자녀를 잃고 온 전 재산을 다 잃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에는 질병에 걸립니다. 피부병같이 온몸에 종기가 났고 그래서 이제 잿더미 위에서 어떤 질그릇 같은 것으로 자신의 몸을 긁었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 시절 아주 고대 시대니까요. 이 시절은 의학이 발달해 있지 않으니까 피부병에 걸리면 이게 어떤 병인지 모르니까 기본적으로 격리하는 게 원칙이었다고 합니다. 나병 환자들은 격리했잖아요. 격리를 하는 게 원칙이었고, 그러니까 마을에서 떠나 있어야 되고, 잿더미 위에 있었다는 표현을 쓰면 그게 거의 사람이 살 수 없는 쓰레기장 같은 개념이겠죠. 그곳에서 지금 그릇으로 긋고 있습니다. 이게 자해를 하는 건지 너무 아파서 모르겠는지 그 모습 자체가 너무 처량합니다. 이제 의지할 거라고는 와이프밖에 없는 것 같은데 오늘 와이프도 뭐라고 하잖아요. 2장 9절에 보면 그의 아내가 그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래도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키느냐? 하나님을 욕하고 죽으라. 이게 와이프가 자기도 자녀를 잃었고 모든 걸 다 잃었으니까, 그리고 그 처절하게 있는 그 자신의 남편을 보면서 자신의 심정 같아서 이렇게 했겠죠. 남편 보고 죽으라고 일부러 했겠습니까? 저 여자의 삶도 참 어려웠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부부들도 계속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으면 마음에 없는 말들을 막 악한 말들을 할 때 그런 것 같습니다. 욥의 이 어려움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2장 이후부터는 이제 욥의 친구들이 와서 위로하다가 욥이 왜 이렇게 일을 당했는지에 대해서 막 설득하려고 합니다. 신학에서는 그거를 신명기적 사관이라는 표현을 쓰는데요. 신명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 서면 복받고 하나님을 떠나면 벌을 받는다라고 하는 생각들이 이스라엘 가운데 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욥의 고난은 네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다, 죄졌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생각들을 가지고 욥에게 계속 이야기를 한 거죠. 위로하고 공감하기보단 너 잘못했으니까 회개해,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욥은 당대 의인이었는데 스스로는 그걸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있는지. 사실 성경에서도 욥이 의인이라고 표현했고 욥의 고난이 또 다른 것이 아니라 의인이어서 받았던 고난으로 모습을 잘 나타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이해되지 않는 고난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이 있지? 답을 찾아보려고 해도 답이 찾아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무엇인지 헷갈릴 때가 종종 있지 않습니까? 주님, 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허락하셨습니까? 저는 이곳에서 어떤 일들을 해야 합니까?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욥은 이 모든 상황 가운데서 위대한 고백을 합니다. 1장 21절이에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욥의 첫 번째 고백이기도 하거든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갈지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하고. 아멘. 욥은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께서 만드신 존재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존재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고백은 오늘 욥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내가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잘 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알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도 내가 경험하는 하나님 그 정도만 알고 있지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하게 알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피조물이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는 건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알려주셔야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지 그 뜻을 그 계획하심을 그 놀라운 그것을 우리는 온전하게 다 알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이해되지 않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서도 그런 일들이 있고요. 이것의 모든 것을 다 답을 구하려고 하지만 인간의 지혜로는 인간의 경험으로는 이것들을 다 알 수 없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런데 그 이해할 수 없는 일들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십니까? 하나님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신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받아야 하는 십자가 형벌을 경험한다는 것이 이해가 되십니까? 그분이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다는 것이 우리의 지성과 우리의 것들로 이해가 되십니까? 말도 안 되는 이해할 수 없는 놀라운 신비라고 하는 것으로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 구원의 사역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또 하나님의 구원의 현장 가운데 서 있습니다. 이 모든 일들이 창조주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들을 인도하시는 방식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잘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의 결론과 같은 부분에서 42장에 보면 욥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입니까? 저는 못 알겠습니다 라는 거죠.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들을 주님 제가 떠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귀로 들었겠는데 이제 눈으로 주님을 봅니다. 이 말씀 직전에 있었던 고백입니다. 주님 제가 창조주 하나님을 무시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너무 잘 안다라고 생각했는데 내 이성 안에 하나님을 해석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러지 않습니다. 주님이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 안에 일어난 수많은 이해되지 못하는 일들 나는 이해할 수 없지만 창조주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에 있습니다. 저는 피조물일 뿐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것에 대한 신뢰와 믿음이 있습니다. 오늘 결론과 같은 2장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느냐 하고 이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전 이 욥의 위대한 고백과 결단을 보면서 머리가 삐쭉삐쭉 씁니다. 하나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내 안에 일어났습니다. 그렇지만 내가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당신이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저는 당신이 지은 피조물일 뿐입니다. 지금 내 머리로 이해하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계획하심 아래 있음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 제가 당신의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다른 편에 서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내가 다른 것의 구원을 찾지 않고 하나님 편에 서서 죄 짓지 않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합니다. 지금 다 망했습니다. 재산도 자녀도 없습니다. 몸은 만신창이가 되었고 자신의 아내 또한 죽으라고 하는 표현 정도로 이제 아무런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서 내가 이런 상황이니까 내가 이렇게 해도 돼 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욕해도 돼, 내가 이 정도 했으니까 원망해도 돼, 내가 이 정도 상황이니까 나 이렇게 해도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지 않습니다.
주님,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창조주 하나님을 내가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러니 내가 다른 편에 서지 않고 내 입술로 죄짓지 않고 주님 편에 서겠습니다. 위대한 고백들을 하게 됩니다. 기도하옵기는 여러분 삶에 이런 일들이 없기를 늘 기도합니다. 저도 그래요.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지만 혹 내 생각으로 나의 삶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에 우리가 오늘 욥의 이 고백들을, 욥의 이 신앙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일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제가 부족하기에, 피조물이기에 온전히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할 수 없지만 당신, 창조주 하나님, 당신을 의지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한 뜻과 계획이 있으실 것입니다라고 고백하며 구원의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른 편에 서지 않고 환경과 상황을 탓하면서 죄로 나아가는 사탄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들을 하지 않고 믿음으로 오늘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입술로 마음으로 죄짓지 않겠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욥의 고백처럼 오늘도 잠잠히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남은 한 주 사탄은 또 계속 우리를 유혹할 겁니다. 오늘 우리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예배당 나가는 순간에 우리에게 죄가 들어올 수도 있습니다. 얘네가 잘하는 것이 예배당 바깥에서 딱 시비를 걸더라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마음을 잘 지켜서 하나님, 내가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결단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의